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할렐루야.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은 물리적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배웠던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맞지 않는 것이죠.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거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가요? 근데 이 법칙에 유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응 이전의 분자식과 반응 이후의 분자식이 좀 달라질 수 있을다 할지라도 그 분자량, 원자량은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과학의 법칙인데,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은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에 포도주는 거기다가 탄소가 더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화학적인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일으킨 기적을 보통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은 그냥 허투루 나타내신 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통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행하시면서 첫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첫 표적의 목적을 보니까 11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죠. 그러니까 첫 표적의 목적이 뭐였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였다. 그러니까 기적, 즉 인간의 상식과 능력을 넘어서는 이런 현상을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이건 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얼었대. 이건 기적이 아니죠. 그건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에요. 얼었던 물이 대도강물이 풀렸대. 이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대.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적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이 뭔가를 나타내시고자 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면 사인이라고 사인. 우리가 야구 시합에서 투수하고 포수가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그 사인 이렇게 하면 뭐가 이 사인 있잖아요. 이 자체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인 속에 숨어있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주님도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 속에 뭔가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나? 사인,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친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어요? 청을 받았어. 야, 근데 얼마나 손님이 많았던지 포도주가 똑 떨어졌네? 이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이 잔치의 흥을 높이기도 하고 길러주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죠. 옛날 시골로 말하면 뭐예요? 막걸리. 근데 막걸리가 똑 떨어져 봐. 그러면 잔치 완전 흥이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 싶다고 하고 예수님은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다시 지시를 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랬더니 그 잔치집에 정결 예식을, 그러니까 즉 손님들이 오면 손을 씻고 발을 닦는 그런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라. 어찌 보면 이 항아리가 다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한 2바가지 갖다 놓고 채웠는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귀까지 채웠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득 채웠다는 얘기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지금 하인들은 2가지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가지 그대로 한 거죠. 첫 번째는 어떤 그대로였습니까? 첫 번째는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아니 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포도주가 부족한데 왜 물을 채우라고 그랬지? 여기에 대한 토를 달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는 얘기죠. 2번째 기도하라 그대로 하라는 것은 뭐였어요?
물을 이제는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지금 연회장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토를 달지 않으고 그대로 했더라. 할렐루야. 그대로 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그대로 한 순종, 두 번째 그대로 한 순종. 첫 번째 그대로 한 순종에는 아무런 어떤 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저 순종의 모습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순종이 요구될 때 이걸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을 때 어때요? 물을 떠다 주는 가운데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더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자연적인 현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랬죠. 물리법칙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고 화학법칙에도 위배가 되는 사건인데, 근데 떠다 주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근데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은 그 누구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었죠. 근데 이 잔치집에 있는 그 누구도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좁게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좀 넓게 표현한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다라고 그랬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세상 문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 아니면 못해. 그 사람이 있어야만 돼. 이것은 그 사람의 영광인 거죠. 역시 그 사람밖에 안 돼.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이게 그 사람의 영광인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했어. 이건 그 사람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못하는데 그 사람만 그걸 해. 근데 그분이 와서 그걸 했어. 그럴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즉 잔치집에 포도주 해결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었지만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는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하라라는 제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로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 이건 안 돼. 도무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기르라 그러지? 그러니까 어때? 안 될 것 같대.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이고 주인님, 아니 주님,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니죠.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마리아가 이미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의미 속에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당신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뭐하라? 순종하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2인자에서 2인자, 아람 나라의 2인자였는데 그에게는 몹쓸병, 문둥병, 나병이 걸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날마다 고민이 뭐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이 나라의 2인자로서 정말 권력을 다 누리는데 자기 건강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에서 계집종 하나를 잡아다가 그야말로 자기 집에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데,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 계집종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고향 땅에 가보면 우리 주인님의 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놈 가시네, 너 뭘 안다고 이러지 않고 어때요? 그 계집종이 말을 귀하게 귀담아 듣고 왕에게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나라 땅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답디다. 그러니까 막 수리에다가 온갖 가지 선물을 다 이렇게 짊어지어 가지고 결국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를 찾기에 앞서서 먼저 아람 나라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찾아가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치겠냐고 그러면서 막 나자빠지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한테 보내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가는데 나아만이 잔뜩 기대에 부풀었잖아요. 자, 그래 내가 저 양반만 만나기 원하면 저 양반이 버선 발로 나와가지고 나를 막 안수기도 해가지고 아마 나를 낫게 해줄 거야. 아마 잔뜩 기대하고 왔어. 그랬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했잖아요. 7번 씻으라. 세상에. 아니 코빼기도 안 비추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 생각에는 저 엘리사가 와서 나한테 종처에 아픈 상처에다 대고 뭔가 좀 확 안수도 하고 세게 먹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냐고 그냥 말로만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니까 씻으라고 하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 삐져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가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누가 말렸어요? 그때는 하인들이 말렸어. 하인들이 말렸어. 아니 주인님 이보다 더 심하고 어려운 일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고작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해요?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단강 가가지고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6번 씻어도 아무런 표시가 안 났겠죠. 7번 씻는 그 순간에 어때요? 그 몸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결국 뭡니까? 그대로 하라잖아. 그대로 하라. 뭐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열왕기하 5장 봐볼까요? 열왕기하 5장. 참 이 나만 장군 생각이 뭔가?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10절 11절 봅시다. 10절 11절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신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하였도다. 아멘. 내 생각에는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내 생각이 그렇다. 내 생각에는 이 하인들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뭐라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하인들도 내 생각에는 물이 아니고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하몬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 내 생각에는 어때요? 자기한테 버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 막 소를 부여잡고 안수기도 하면서 막 그러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대치하고 확 어긋나니까 삐져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잔뜩 기도했어요. 작전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돼 봐. 하나님 이러게요? 목사님 이러게요?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팍 내려놓는 거. 할렐루야. 이게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그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 단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있는 이게 그대로 하라라의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되는 인구들을 이끌고 모세가 나왔어요. 이제 도망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뭐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어. 홍해가. 저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 700대 병거를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쫓아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하잖아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다고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따져묻지 않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더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이 야 회 좀 빌려주라. 그래가지고 베드로 배 올라 앉아가지고 빨리 그물 씻고 나가서 한숨 자고 저녁 때 나와야 되는데 이 양반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바빠 죽겠구만. 이러지 않고 그냥 배를 내어드렸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배 올라 타가지고 해변을 향해 앉아있던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베드로한테 고마워 배 빌려줘서 내가 너한테 이제 갚아줄게. 그러면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분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앉아 비교해봐라. 이런다 그랬죠? 결국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은 어때요? 이 낮에 가서 낮에 그물 내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물고기 호원이 보고 야 그물 내린다 도망가자. 물고기가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못 잡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많이 물고기에 잡혔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바다는 저 필리핀 앞바다 마리아나 해구, 깊이가 10km, 10km.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바다가 어디라고 집사님? 내 마음. 내 마음이 그보다 더 깊은 바다예요. 결국 내 깊은 바다에서 뭐를 잡아내야 돼요? 물고기를 잡아야 돼. 그 물고기 뭐라고 해서 익두스, 익두스. 내 깊은 바다 속에 익두스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 익두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러니까 진정 내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구세주인 것을 내가 깊숙이 신앙 고백이 나타나야 돼.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을 주님 보시고 그 베드로를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대로 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 내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있는 여기 가장 기본적인 그대로 하나의 어떤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때요?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순종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갈대 우리에서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사전 답사를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사전 답사도 없었어.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랬지. 우리는 가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 답사 좀 다녀와 볼게요. 우리는 그러잖아. 답사님 갔다 와서 거기가 장소가 괜찮은지 어쩔지 우리 그러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사전 답사도 없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쭉 갔어. 근데 가다 말고 어때? 좀 쉬었다 가야 되겠구만 하고 그냥 쭉쭉 앉아있으니까 하나님께 똥덩이 뚜덕이 패가지고 말해요. 가라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오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침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마침내. 그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지는 단어가 마침내.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 할렐루야. 마침내 우리 학원사님이 금요기도에 나왔더라. 마침내 우리 홍지사님이 금요기도에 나왔더라. 이건 뭐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내려지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때요? 어린아이 살격처럼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 홍해는 어떻게 건너갈 거 우리는 다 죽었다. 그때 주님이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켜라. 홍해가 갈라짐으로 마른 땅을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저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 내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이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다고? 속으로 안 잡히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내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난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를 물라고 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자기 심령 깊은 곳에서 비로소 뭘 잡아낸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낸 거예요. 익두스를 잡아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요거를 발견한 것이죠. 그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향해 그렇게 말씀하셔. 야,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아. 그 말은 뭐예요? 내 생각의 틀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우리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라는 그런 믿음의 물고기를 잡아낼 때에 비로소 우리가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대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 그렇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자, 물 좀 채워라 그랬더니 어때요? 대충 채우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 아구까지 채웠더니 이제 어때요? 다시 떠다 주는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돈 하인들만 알았어. 본인은 물 떠갔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까 하인들만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순종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 따라서 기적은 순종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순종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것은 어떨 때 나타날 수 있다고요? 순종할 때 나타나요. 근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 그대로 할 때, 그대로 하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기적이 경험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로 하는 순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얘기죠.
이건 뭡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님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모두가 다 행해. 그것 가지고 영광이 안 나타내. 그분만 이걸 하는 거야. 그분만 이걸 해. 그럴 때 내가 순종해 그걸 행할 때 역시 당신이군요. 역시 홍 집사님이군요. 역시 장로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광을 선물로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십니다. 이처럼 그대로 하는 순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저녁 드셨어요? 왜 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금식했습니까? 왜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에서 나타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한 이 사건을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해요. 첫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즉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때요? 처음으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모든 시발점은 어디로 갔어요? 그대로 하라 라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어. 이건 상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 말하면 이것은 어때요? 결국 율법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다. 즉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 포도주는 뭘 상징을 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결국 예수를 믿고 따르라는 복음의 최종적인 초청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 밤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내 뜻대로 내 온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단순한 결혼식을 나타내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영광의 현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은 사람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때 비로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다라는 얘기죠.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해한 후에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순종 그러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것도 순종일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결단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또한 따라서 순종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적을 행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에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래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라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그 자리를 내가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이 순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기적을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이런 기적도 보고 싶고요, 저런 기적도 보고 싶고요, 우리는 다양한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근데 그 순종은 내 상식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이 요구가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을 때 그들은 겸손하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런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그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의 통로, 즉 나의 존재의 목적을 주님께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